문답 제41주일 108문 109문 우리 하겠습니다. 108문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간음하고 음란은 무슨 상관일까요? 간음은 뭘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간음이라고 하면은 부부적인 관계 외에 총각 처녀가 이해하십니까? 총각 처녀가 만나는 것도 간음입니다. 총각이 유부녀와 만나는 것도 간음입니다. 처녀가 유부남과 만나는 것도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은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것도 간음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것도 간음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나는 것도 간음입니다. 고모, 숙모, 이모 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음란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끼리는 간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니라 하셨는데 마음으로만 해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구내라고 하는 여자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구내가 전부 아내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니라. 부부 사이에도 간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남편하고 간음하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으면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부관계 외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이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걸 먼저 말하고 그걸 간음의 영역에 넣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관계.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어도 정해지지 않은 관계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라도. 또 독신으로 있든지 독신이 어떤 성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말을 합니까? 이거는 음란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계명은 음란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1번이 뭐죠? 모든 부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전에 그 땅 거민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앞전에 이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응? 그래서 내가 쫓아내는데 너희도 만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행하는 죄, 쫓겨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간음죄였다. 간음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였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장 27절에 너희 전에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데 그러면 그 가증한 일, 간음의 일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풍속이 있었어요. 여기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 자기들의 어떤 규례가 있네.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거냐.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 가족과 성관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거민들이 가족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자기 친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해요. 생각이 없다가도 몸을 접촉하면은 이상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지나친 신체 접촉은 성적으로 약하고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체,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8절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 첩, 이런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 그렇게 했죠. 자기 어머니 첩 비라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도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것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너희 땅 이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만나라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매, 자기의 친자매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딸, 아버지가 다른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딸, 내 어머니의 딸,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 혹은 다른 곳에서 출세가있음을 막론하고 관계하지 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할아버지가 친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삼촌과 결혼하는 일이 많죠.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11절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따른 내 누이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의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죠. 나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이모야 어머니의 자매죠.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친삼촌, 숙부입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하고도 관계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내, 제수씨, 형수씨, 전부 성관계를 하는 거죠.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품는 거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 처제, 그 다음에 처형, 그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여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야곱 같은 경우는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그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지만 이게 좋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자매를 다 아내로 삼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종들을 또 아내로 삼아라. 그 이스라엘 12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범죄로 말미암아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족보가 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내 부부 관계 외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은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가에게 가까이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리하고 있는데도 관계를 한다는 말이죠. 특별하다, 독특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이제 이웃지간에도 하는 거죠. 그럼 누구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누구 자녀인지를 모르니까 인신 공양으로 바칠 때 바쳐버린다는 거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뿐만 아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하니.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쩌다 그럴 수 있겠거니 했지만 이제 남자도 나오잖아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이제는 짐승을 찾는 거예요. 여인이 말이나 개 앞에 엎드리고 남자가 짐승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하고 여러분 에이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막에 그 여행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낙타와 관계해서 그런 질병이 나온 거 아닙니까? 원숭이와 관계해서 그 질병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음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음욕 때문에 하는 관계는 아내와 할지라도 그거는 율법의 정신에 간음죄다예요. 우리는 간음죄 하면 아내를 두고 당신이 바람을 피워? 이것만 간음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당신이 바람을 피워? 아니요. 음욕으로 관계하는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관계가 거룩한 자손을 얻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않은 관계가 모든 게 음란이었다. 음란은 간음죄였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에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몸을 음란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안 되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십계명은 제쳐놓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성생활이 아니라 음란을 욕정을 채우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에 정해진 법적으로 허용한 성관계 아래의 것은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죄다. 이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 다시 말해서 음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서신서에 보면 음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자.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나니. 왜? 음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딸이든 아버지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모든 뭐 처형이든 처제든 상관없는 거예요. 개든 남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음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7계명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부간에 외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매굴
가서 매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 음란을 제거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음욕 자체를 성령의 검으로 제거해내야 된다. 예. 따라서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어떤 음란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마음에는 음란이 아니라 순결하고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에게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음란을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과거처럼 신약에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저 예수님 믿으면 기업 갑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음행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같은 걸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걸로.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버려야 될 거는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 마음에 거룩한 성경을 모시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또 매스컴을 보고 하면서 내 마음의 음란을 버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곧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곧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회개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말라기 2장 16절 2번 각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빨리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내를 막 괴롭히고 굶기고 병 앓고 죽고 버리면 법적으로 이혼 못하니까 바람이라도 피우면은 뭐 이혼을 할 건데, 예. 그러면 빨리 아내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괴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건 음행이다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자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음행하면요 그 부부가 사실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부가 끝이 났다.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다. 또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몹시 힘들어요. 예, 그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못 되고 평생을 두고 서로 괴롭히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살 바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혼케 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도 하지 못하고 미워한 채 그렇게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헤어져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시고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함을 인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는 이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음행을 하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잘못 갖다 붙인 거죠. 완전히 잘못 갖다 붙여서 이제는 이혼을 음행을 하려고 우리 성격 차이니까 이혼하자. 우리는 뜻이 안 맞다 이혼하자. 이러고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건 음란이고 음행이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서 갈론 치는 거예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이거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 말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라. 지금 우리 설교 때 한 번씩 이걸 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잖아.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마라. 만일 갈릴지라도, 남편이 이혼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가 아니고, 간음을 위하여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을 그 앞에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위하여 이혼하고,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음행을 안 했어. 남편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럴 때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만하면 그 앞에 음행한 이유로는 헤어지라 하니까.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미워서, 질투해서. 그럴 바에는 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에 의해서 하면 다른 남자하고 살지 말고 그냥 지내다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래서 결혼을 이만큼 소중히 다루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음행한 연고 외의 아내를 버리고와 비슷한 거예요. 최후의 수단인 거지 이걸 최선의 수단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혼이 된다 하고 이혼을 하면 안 되는 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듯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저 남편하고 또 살다가 합치자고 해서 또 합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내가 네 아내였고 네 아내가 내 아내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거든. 교회 안에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이 말을 하는 거지,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이혼해서도 그냥 살다가 다시 재혼하지 말고 그 전 배우자랑 만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혼인을 귀히 여기해야 돼요. 이혼하는 걸 쉽게 여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함부로 이혼할 그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거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엄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에 바람을 피워요. 그런 여자가 많아요. 남자는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혼인의 그 자리가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음행을 연고로, 음욕을 연고로 바람을 피우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고, 부부관계를 음욕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러면 음욕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욕이 있다시 사람이 성욕이 있으니 부부도 관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 이 정답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 결혼 관계 안에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다 지키지도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부부간에 성욕이 있어서 관계를 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음욕으로 관계하는 건 죄예요. 이 죄성은 없이 하지 못하니까, 성욕 자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다만 결혼 안에서 하도록이라도 최선을 다해라.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차선책으로 주신 이 결혼만 가지고 간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음란한 마음을 멀리하고 거룩한 마음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3번 각주 보면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된다. 음란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했는 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이 뭐예요? 이쪽 저쪽 이렇게 가른 거잖아요. 가른 거. 구별돼 나왔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의 그 성욕의 문화의 풍속의 규례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달라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음란을 첫째 버리고 음란한 마음. 발전기에 그 개들이 길거리에서 그 짝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너희는 버리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 알고. 자, 아내와 관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존귀함으로 아내를 안을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욕정으로 인하여 막 침대로 이끌게 하지 마라. 욕정을 위하여 속옷을 이상한 걸 입히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눈 빼라. 그 아내를 잡아 이끄는 손 찍어라. 그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손을 잃고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의 정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서 23장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보세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음란의 죄에서 이걸 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음란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음란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향하여 막 동성애에 불이 타고 있고 막.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대하되 긍휼히 여겨라. 그가 구원받기를 위하라. 이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108번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7계명에서 명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